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말씀 제가 천천히 21절부터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올해 성탄 예배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크리스마스, 그동안에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참 편안한 크리스마스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같이 성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보냈던 크리스마스, 특별히 아이들의 그러한 율동과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크리스마스. 그러나 올해는 참 어려운 크리스마스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우리 미디어 팀이 일찍 오셔서 이 모든 거를 셋업 하시고요. 또 지금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한 그런 섬기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화와 은혜와 은총을 지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전염병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라와 나라, 뭐 이념 간의 뭐 어떤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이런 바이러스, 특별히 우리에게 해대는 이 바이러스와 지금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러한 아픔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염병에서 안전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고 있고 나라의 모든 영향력을 총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예배당이 아닌 이렇게 야외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결정을 하면서 많은 그 갈등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있을까, 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하여서 물론 여러분들 차 안에 계시지만 이 차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뵐 수 있으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감격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좀 부족하게 만들고 또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어느 때는 이게 와야 되는지 오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 다 아시죠? 이 크리스마스는 이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 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참 똑같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의 반응은 참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느끼고 소식을 듣고 크리스마스를 한 그러한 부류가 참 예상외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로 마고스라고 하여서 별을 보면서 첨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어떤 일을 관측하고 또한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크리스마스를 하러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크리스마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멀리서 왔는데 정말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페르시아부터 온 그런 동방 박사들 사서 왜 고생하냐? 왜 사서 고생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한 이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목자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왜냐면 양을 쳐야 되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을 굶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정말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더라.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류가 하지 않은 모습들이 성경에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 이 헤롯 궁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그가 신뢰할 만한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수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무척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하였고, 그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자 갑자기 광기적인 미친 그런 모습으로 변하여져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살해했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 이것은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에 있었던 성경에 능통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질문에 답을 찾는데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그게 모여서 야, 그리스도라는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아봐라 그랬을 때 그들은 금방 미가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금방 찾아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무엇인가 찾아내고 무엇인가 잘하고 의미를 깨달아도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태여 제가 한번 또 크리스마스를 가진 부류를 한번 찾아본다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제가 캔사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친구가 그 목사님 친구, 그러니까 그 목사 친구가 저를 이제 자기 목회하는 곳으로 초대를 했는데 얼마나 시골인지 맥도날드를 가려면 30분 정도,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 댁에서 이제 하루를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 우리 목사님 그 신학교 친구라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날까? 조그만 동네는요, 어떤 특별한 소문이 있으면 금방 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많은 소문이 퍼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삭이 된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여인이 몸을 풀 곳이 없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는 아기를 낳아 말구유에 넣었다라는 그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구라도 와서 이 마리아에게 또는 어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좁은 지역이잖아요. 동방박사 페르시아인들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딱 봤을 때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기 와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목자들도요, 그 목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 목자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를 만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전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크리스마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전 세계에 이미 전해졌고요.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마스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칼럼에 존 데이비스라는 그런 사람이 쓴 칼럼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12월 달의 크리스마스는 두 종류다. 근데 그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다. 또 하나는 엑스마스다. 여러분, X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파벳의 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파벳의 그 크리스마스를 X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엑스마스는 저는 별로 쓰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근데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X라는 숫자는 미지의 수도 나타낸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수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마스는 미지의, 자기가 믿지 못하지만 즐거워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흥청망청 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엑스파일 또 엑스맨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엑스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는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렇게 전파하였던 또 예언하였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의 크리스마스를 심고 품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내가 담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나의 크리스마스 안에는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예수라 하라는 그런 예수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는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소식이나 확신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크리스마스는요,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는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있는 크리스마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사람들에게,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구원에 있는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받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구원을 기다려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와야 할 때고, 예수를 만나야 될 때고, 이제는 이 말세의 말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될 만한 때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후에서의 말씀과 지금 우리 때 그 시간 차이는 몇천 년이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 때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구조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 구조에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딱 물에 빠지면 처음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완전히 허우적거려서 완전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이제 물속으로 쭉 빠져들 때 그때 들어가서 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우적거리면서 그 사람의 구조하라는 사람 옷을 잡았다 뭐를 잡았다 그러면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원의 날이라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넌 큰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대로 나름대로 완전히 지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임마누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단어와 임마누라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안에서 이 임마누엘이 제외된 신앙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인가, 그렇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적으로 약간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사야 시대에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그 유다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때 이사야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래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하스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끝까지 신앙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조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아하스는 절대 그렇게 따라하지 않고 그냥 거부합니다. 결국은 아수르라는 것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 온 인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데 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할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때 생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만 그랬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정말 고통과 절망의 모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를 담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족하게 넘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를
지금 담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그동안은 우리는 주변의 것을 보면서 세상의 크리스마스, 주변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크리스마스가 돼야지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크리스마스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